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 전에 안내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공지 받으셨겠지만 아직 그 안심콜로 전화 안 하신 분들은 지금 핸드폰 꺼내셔서 자리에 있는 그 좌석표에 붙어 있는 번호나 화면에 나오는 080-312-9856번으로 지금 전화 안심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먼저 휴대폰에 있는 전원이나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우리가 예배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신년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제39문 새해 1번입니다. 제39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숱한 어려움들을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내고 오늘까지 굳건하게 서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함에도 순간순간 넘어져 이 악한 세대를 본받으며 살고자 했던 어리석은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서가게 하옵시고,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도 종식되어 모든 일상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사법 등 국정 전반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옵시고,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승동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 잘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유아 유치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교육부서와 각 전도회, 안나회, 시몬회와 장년부의 모든 부서가 영적으로 크게 부흥하고 수적으로도 성장케 하옵소서. 소그룹 예배 도입 준비가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시며, 주차장과 부속 건물이 꼭 필요한 장소에 마련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머니 교회답게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늘 영육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능력과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능히 이루어가도록 필요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남녀 교육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 후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해외 개척교회와 국내 지원 미자립교회도 세워진 곳곳마다에서 구원의 방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사 저희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게 하옵시며, 이 시간 온 정성으로 드리는 특송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우리 승동교회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며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년 예배에 이렇게 또 영혼의 울림이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우리가 어제도 또 신년이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했지만 오늘도 첫 주일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좌우의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신년 예배가 어제도 있고 또 오늘도 신년 주일로 이렇게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신년 예배를 꼭 2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하나님 앞에도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또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올 한 해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그 시간들이 되어서 연이어서 되어져서 2번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더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년부터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게 될 텐데요. 이 에베소 지역은 철학이 무성했던 곳이고 그리고 또 상업과 문화가 매우 발달했던 그런 그 곳입니다. 당시에 이런 무역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번성했던 그런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는 화려한 문화들이 있고 또 그리고 이 아데미라고 하는 그런 이방의 큰 여신 풍요와 또 다산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여신을 모시고 있는 그런 그 큰 신전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에 이곳은 굉장히 화려한 그런 그 시간들을 보냈고 또 그 이후에는 이곳이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고 번성하게 되는 것을 인해서 살림이 벌목되어지고 그리고 또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그 항구로서의 기능을 많이 이제 상실하게 되는 그런 측면을 가지게 되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이 도시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보낸 서신의 그런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잘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서신을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대하게 될 때 첫 번째로 주목을 해야 될 그런 그 내용 가운데는 수신자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수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서의 수신자는 당연히 에베소 교회의 그런 그 성도들입니다. 바울이 이 지역의 다른 지역들과는 조금 더 차별되게 오랜 시간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스며들도록 하는 그와 같은 역할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신을 받게 되는 대상들은 에베소 성도 그리고 바울에게 교육받았고 바울을 알고 또 바울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대상들이 수신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보면은 2번째 바울이 거기에 수신자들의 어떤 한 부류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읽은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에 타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도 이 수신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알고 바울의 영향력 안에서 복음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가졌던 에베소 성도들 이외에 그리고 나서 바울이 거기를 떠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복음으로 살아가는 에베소 성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무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을 바울은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대상들은 이 서신에 여전히 함께 동의되어야 되는 대상인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또한 이 서신에
대상자들이 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범주는 그러면 어디까지 될까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그리고 너무나도 놀랍게 이 범주는 기준이 없습니다. 에베소에 보내진 서신과 또 그리고 이 서신을 회중으로 그렇게 돌려 읽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면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이 복음의 메시지에 다 적합한 대상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확장시켜서 보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에베소 지역을 넘어서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유럽을 넘어서 그리고 그 복음이 어디에까지 이르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에게까지 이르는 그 대상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 범주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에베소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인 것에 대한 보증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친근하고 의미 있게 다가와지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본 서신을 시작하면서 이들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소개를 합니다.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자신은 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했고 복음을 많이 전했고 그리고 교회에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되어진 나의 그 직분이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이 사도됨의 직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런저런 어떤 공로나 아니면 위치로서의 어떤 직분이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사도가 되어진 것은 그야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다르게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것보다 더 신실한 것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신실한 자가 누구에게? 신실한 자에게 서신을 보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신실한 종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 신실한 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하찮게 여겨질 때도 때로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조차라도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이게 참 온전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그 연약함으로 내가 나를 보게 될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신실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이 직분은 바뀌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감당한 일이심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누리게 되는 자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실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이 말씀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전파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이 신실한 성도인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갈 때 마음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첫 주일에 우리 가운데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신실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자격이고 그리고 세상이 다른 무엇으로도 빼앗아가거나 바꿀 수 없는 자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서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살아갈 때 마귀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합니다. 뭐라고 참소합니까? 그가 받은 게 많고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와 같은 자가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심으로 시험당함을 허락하십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가 신실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하나의 고비와 자식들이 무너지고 자신의 육체가 무너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나를 비방하는 상황이 와도 그가 끝까지 지켜낸 모습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실한 하나님을 닮은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지켜냈더니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으로 그에게 넘치는 복으로 다시금 그를 찾아오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내용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도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았고, 그리고 바울의 그런 그 서신에 보면 서두에서 그리고 말미에서 항상 바울의 인사는 끝을 정리하고 시작을 할 때 이 평강과 은혜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있기를 소망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그렇게 소망했을까요? 그리고 인사가 끝나는 즈음에도 반드시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평강의 내용은 전하는 사람들과의 인사 가운데 흩으면서 이 평강과 은혜를 또 그들 가운데 있을지어다 라고 강조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것은 교회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있는 인사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인사로 매번 모든 교회에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이 은혜와 평강이 교회에 지대한 그런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은혜가 없고 교회가 평강이 없다면 참으로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그 심장은 곤고해질 겁니다. 은혜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관문, 통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말씀으로 역사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을 내라,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죠. 아,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잡고 곤고한 삶을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면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지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을 공간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지각하는 감동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장악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중심을 장악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신 은혜로 우리의 삶의 전반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곤고한 시간들을 다 지나고 보면 마치 우리 힘으로 그것들을 다 이겨낸 것 같지만 신앙의 성숙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될 때 그걸 돌아보면 이 모든 고난과 힘겨움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구나?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게 뭐라는 겁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다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으로만 채워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고, 그래서 삶이 곤고하고 어렵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씀 붙잡고 강건함으로 이겨내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말씀과 함께 기도 가운데서 평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뚜벅뚜벅 믿음의 삶을,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살아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도 평강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에 가셨지만 저희 아버님이 제가 예수님 믿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우리 아버님만 싫어하신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 혼내기도 하고 또 집에서 못 나가게 문 걸어 잠궈 놓기도 하시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마 금요 기도회를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교회를 갈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위로하고 이렇게 하니까 안 가고 싶은데 발걸음이 교회로 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또 수요 기도회도 또 금요 기도회도 참석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금요 기도회에 가서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참 많이 만지셨습니다. 성령의 충만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집으로 이제 돌아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아버님이 엄청 혼을 내신 겁니다. 눈물 속 빠지게 이제 혼이 나고 욕도 먹고 또 억울하고 그래서 그 밤에 제가 했던 일이 이제 아버지는 이제 저를 혼을 내셨기 때문에 할 일 다 하셨으니까 들어가서 편안하게 이제 주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속상하기도 하고 내가 복음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다 예수님을 먼저 믿는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편하게 다니는데 하나님이 내게는 왜 예수님 믿는 걸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 서러운 마음하고 그리고 속상한 마음, 막 억울한 마음이 올라와서 그 부모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문 앞에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울면서 소리도 못 내고 제가 막 꺽꺽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한참을 울면서 속으로 통곡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성령께서 거기가 교회가 아닌데 저희 집인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저의 온 몸을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시는 그런 그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도 몸무게가 지금이랑 비슷했을 것 같은데 제 몸에 갑자기 무게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공중에 붕 뜬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뜨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뜨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에, 제 몸에 몸무게가 1g도 느껴지지 않는 몸의 상태로 느껴지도록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겁니다. 마치 깃털 하나를 높은 곳에서 딱 하고 떨어뜨리면 깃털이 이렇게 공기를 받으면서 천천히 중력을 따라 땅바닥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제 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들려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영문도 모르고 그냥 울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한 겁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밀려오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큰 울림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때 나한테 그런 그 느낌을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때 영적인 아직 철도 사실 제대로 들기 전에 영적인 아이와도 같은 상태인 저를 힘겹고 어렵다고 하니까 주님이 저의 부모가 되어주셔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품에 안고 마치 요람에서 흔들 좌우로 엄마가 아빠가 아기를 안고 해주는 것처럼 저를 그렇게 위로해 주신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깨달음이 마음 가운데 있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힘내고 버텨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죠. 그리고 나서 자고 일어났더니 놀라운 일,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 가기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멘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 다음 주 교회 가면 또 혼나고 속상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계기로 저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제가 더 말씀 붙잡고 더 기도하고 더 부모님들을 위해 가지고 애쓰고 형제자매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상황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거죠. 그랬더니 지금은 우리 아버님은 하나님 품에 안기셨고 또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고 함께 모이면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인도하신 겁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평강을 주시면 당장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인고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더 깊은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은혜와 평강이 나를 넘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끼쳐지는 대상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과 힘겨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은혜를 구하면서 평강 주시기를 구하면서 이 힘들고 고단한 삶을 이겨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함께 우리의 그 시간을 돌아볼 때 그 모든 시간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고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찬송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가 무슨 얘기일까요? 찬송하라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첫 절 한 앞부분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 마땅한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왜 우리에게 찬양을 하라고 하시나, 그 찬양을 하는 것이,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그리고 또 믿음의 대가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거쳐오게 되는 과정을 겪으면 뜨거웠던 신앙이 뜨겁게 느껴지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지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그래도 한 몇십 년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때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뭐 특별한 어떤 상황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매너리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리고 강권하여 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게도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믿은 분들의 경우에는 그 이상의 어떤 영적인 자극이 우리에게 자꾸 주어지지 않으면 영적 매너리즘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그런 이제 경우를 가지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소아시아의 7 교회들 가운데서 계시록에 보면 이들이 칭찬도 받지만 주님 앞에 꾸지람을 받은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어떤 칭찬을 받냐 하면 이들에게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철학이 넘쳐났던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받았을 때 그걸 깊이 고민하면서 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악한 사도들이 일어날 때도 그것을 막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수고와 인내를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그 뛰어난 지혜와 수고와 인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상태가 주어지게 됩니다. 뜨겁지가 않은 겁니다. 그것을 앞에 거 다 잘했으니 그것 정도는 괜찮다라고 그렇게 넘어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확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짚으시면서 너희가 어디서부터 이것이 떨어졌는지 그것을 찾고 기억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다시금 너희 가운데 뜨거운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해 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연조가 깊고 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경륜이 많은 분들일수록 이 매너리즘이 찾아오면 쉽게 벗어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매너리즘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이 뭐냐 하면 바로 찬송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들고 때로는 외부의 상황이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하거나 혹은 우리의 나태한 심령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뜨겁지 못하게 할 때 그것을 깨닫게 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다시금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바랄 때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되어주는 것이 찬송이라는 겁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남보다 더 잘하는 찬양이 아니어도 남보다 더 뛰어난 모습과 성량과 역량이 아니어도 우리가 곤고함의 그 심령, 상한 심령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신실한 자라 말씀하셨으니 여전히 신실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우리를 만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높고 높은 보좌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천하디 천한 우리의 심장 가운데 보좌로 두시고 임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과 또 인생의 영적인 매너리즘 가운데
빠져 있을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 드릴 수 있는 신실함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그시로 회복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신년에 주의 주시는 이 에베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는 바울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만 아니라 그를 통해 복음을 받고 전해 받아서 우리 가운데 이르게 된 우리도 신실한 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주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지만,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는 것과 같은 곤고함이나 영적인 무너짐이나 매너리즘의 상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주를 높이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1장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찬양하며 주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지만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영광 돌리는 신실한 자로 세우신 것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오직 주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지키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직 주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사랑을 복수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선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공로로 신실한 자 삼으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 삼으심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만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보시고 이 땅이 처하고 있는 이 영적 공공함과 정치적 아버지 하나님 피폐함과 하나님 문화와 또 아버지 하나님 치안과 안보와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나라로 보존되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처에 흩어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강단마다 생명의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받는 백성들이 거룩으로 일어나서 선 곳에서 하나님의 빛되고 소금된 역할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승동교회도 그와 같은 쓰임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청장년,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하나 되어져서 성령의 충만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 받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군으로 학업으로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중에 사모하나 주의 전을 찾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또한 이 시절이 속히 회복되어져서 다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그 시절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병들고 또 지치고 가난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명의 무게에 눌려있는 하나님, 참으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말씀 주신 대로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주의 거룩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가정과 지경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로 복음으로 온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교회 표어는 에베소서 2장 21절 또 22절 말씀으로 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2022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장부 제출 안내입니다. 각 부서 회계 담당하시는 분은 회계 장부를 다음 주일인 1월 9일까지 사무실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신실한 자 되어진 그 은혜로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445장 1절과 3절 찬양할 텐데요. 비좁은 출입구 때문에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찬양 시작되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